2020년 9월의 첫 주일입니다. 꿈쟁이와 지저스타운이 함께 드리는 두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봄에 시작된 코로나19라는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도 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민이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노력이 얼마 전 일부 교회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의 경험을 통해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다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꿈쟁이 마을과 지저스타운 학생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미랄두레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힘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저희들은 학교에 가는 것, 친구들과 만나는 것 같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저희뿐만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공무원분들과 코로나에 걸리신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힘쓰시는 간호사와 의사분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저희의 가족과 예수교회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끝까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환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이 인사 보셨나요?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보건복지부의 캠페인이죠. 의료진 덕분에 또는 방역당국의 모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요즘 집에만 있어서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끝날 듯 말 듯 계속 길어지며 불편한 일상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마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때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소중한 헌신을 보여준 그 손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 친구들 또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처럼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때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생각하면 꿈의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요셉이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도와준 특별한 손길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37장의 말씀 속에서는 누가 등장하고 있죠? 네,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 곧 미디안 상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들 중에 누가 요셉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떤 활동들을 했기에 요셉이 이와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형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죽이기로 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인 이 미디안 상인들을 볼까요?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이 상인들을 보고 형들은 동생을 직접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는 게 더 좋겠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말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디안 사람들은 은 20에 사온 이 요셉을요, 애굽의 친위대장, 곧 애굽의 왕, 그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이죠, 그 보디발에게 요셉을 다시 팔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형들과 미디안의 상인들, 하지만 이들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요셉은요, 더 큰 시련과 어려움 속으로 그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르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문제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요셉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 요셉의 곁에 누군가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서 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철저한 슬픔과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요셉을 성경은요 17세의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시기와 상황으로 볼 때 그 나이가 정확하게 17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에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이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러한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꿈의 사람 요셉, 그는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없이 그냥 엄친아처럼 그렇게 잘 자라났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이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버림을 당한 요셉.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버렸지만 은 20에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버렸지만 또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악한 계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섭리.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연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막 빛이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12장부터 35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될 36장부터 우리 마지막 창세기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그의 선하신 계획, 그것을 곧 섭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창세기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모든 자리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벼락같은 음성으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섭리대로 인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덕분에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집콕으로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덕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의 이 시기를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응답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우리 지저스타운 언니 오빠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 이 가사 한 가사를 우리의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모든 미래를 계획하셨다. 오, 요거는 거의 그대로. 자, 재현아, 나오는 대로 해. 그러네, 이거 서연이 거네. 여기. 나 어떡해요? 너무 떨려요. 주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모든 미래를 계획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뒤돌아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비록 너는 작고 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뒤돌아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비록 너는 적고 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네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비록 너는 작고 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네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길을 비춰주겠다. 비록 너는 적고 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네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어때?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보내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작은 시험과 어려움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작은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나눔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꿈쟁이 또 지저스타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태풍의 피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꿈쟁이 지저스타운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코로나19와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